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좀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고 오늘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다, 나는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뭐가 축복일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 정말 많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졌다, 소유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가 축복이냐? 만남이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도둑놈 만나면 도둑놈 따라갑니다. 강도 만나면 다 틀립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 틀립니다. 남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는 처음부터 그 여자아이를 보험을 들어가지고 죽여서 그 보험 탈라고 만났습니다. 동기가 악하니까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아이는, 여자아이는 죽게 됐죠.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 사실은 인생 끝난 건데 사단이란 놈이 살아있어가지고 마귀란 놈이 살아있고 귀신 악령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 실패의 갈림길이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보고 막 찾아보세요. 만나지나? 안 만나져요. 도둑놈과 사기꾼과 강도를 피하려고 피해지느냐? 안 피해져요. 왜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쪽박차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 성공해요. 극명하게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걸로 끝나냐?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맞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볼 수 있단 말은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 못 만나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 불행, 저주, 재앙이 와요. 들이닥쳐요. 나도 모르게 와요. 도둑놈이 도둑질 한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강도가 나는 강도다 하고 옵니까? 나는 사단, 마귀, 귀신 너희 가정을 망칠 거야 라고 하고 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와요. 슬그머니 찾아왔다가 몽땅 다 뺏어가는 놈이 그 놈이에요. 복음의 사람,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만나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축복 이런 걸 여러분이 모르면서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뻥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겠다?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상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만나려고, 똑똑한 사람,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만나려고 해도
여러분이 훌륭하지 않고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진 게 없는데 그런 사람 못 만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절대로 안 돼요. 기도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지.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와 성령 인도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사는데 실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돈 있어도 돈 가져도 건강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인데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할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도 없이 행복하다? 가짜지요. 그 가짜 인생 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아무리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만나려 해도 불신앙인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염려 안 하려고 하는데 맨날 염려돼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걱정 안 하려고 하는데 늘 현실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어요. 똑똑해요. 그 집이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만나다가 보니까 환자 중에서 어찌어찌 만나다 보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논팽이에요. 일평생 고생하는 거 봤어요. 그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 만나는데 일평생 논팽이야. 논팽이 알아요? 잘 몰라요? 양아치. 그러니까 새벽에 일해가지고 그 돈 다 들어가고 뭔 사업한다고 다 날리고 여자 일평생 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그 집안에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남편 만나는데 희한한 남편 만나가 평생 죽을 고생하고 그 사람이 복음 붙잡아 복음 때문에 살아요. 야, 어찌됐든 그 사람이 복음 붙잡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잘 되더라고. 남편은 계속 논팽이로 살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바뀝니까? 따라가 주는 겁니다. 예배 나와 주는 겁니다. 불신앙인 사람, 내가 불신앙 안 하려고 해도 불신앙의 사람 만나줘요. 왜? 내 상태가 그래요. 내가 염려해요, 걱정해요. 찾아와요. 뭐가? 강도처럼. 그리고 돈이 최고고 돈 따라가요. 돈 따라가다가 돈에 허덕거려요. 돈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이 돈 조금 응답받으면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실망해요. 낙심해가 울고불고 난리 나요. 울진 않아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이래요. 돈 좀 오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응답 아니에요. 돈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서 망해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냐?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보여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왜? 상태대로 만나요. 상태대로 만나요. 아픈 사람이요, 먹기 싫어요. 암 걸린 사람, 내일 모레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 낙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놔봐요, 먹을 수 있는가? 아무리 좋은 풍경 갖다 놔봐요, 좋다 하는가? 안 해요. 왜? 내가 죽을 줄 알거든. 오늘 내일 하거든.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의와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아니,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나요? 선택해서 태어나요? 내가 남자를 하나 선택했고 여자를 하나 선택했어요.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이마에 써 있어요? 없어요. 허우대 멀쩡하고 똑똑한 것 같고 뭐 상식 아는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벌이 못해요,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만나보니까,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결혼해보니까, 애 낳아보니까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뭐부터 출발이 틀렸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면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만나려고 막 노력해갖고 행복 찾으려고,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게 사막에서 생수 찾으려고 온갖 것 신기루 찾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나 중심으로만 살거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도, 렘넌트, 교회, 예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왜? 내가 가장 중요해. 내가 가장 가치 있게 느끼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늘 사기꾼 같은 사람, 불신앙 같은 사람, 양아치 같은 사람 만나요. 평생 고생해요. 저는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서 좀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한데,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그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 늘 후회하고 늘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 운명, 팔자, 소관. 이 운명을,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복음,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후회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만남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영적 상태 안 바꾸고요, 뭐 좀 해결되면 뭐가 좀 계속 그 상태로 다니면요, 인생 계속 주기적 반복적 문제 계속 와요. 찝쩍거려요. 여러분 가정에 저녁에 자는데요, 모기 한 마리만 있어 보세요. 잠 자는 거. 여러분 가정에 귀신 계속 역사한다, 다툼 계속 일어난다,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가? 어제 자는데요, 이마에 모기 물고 내방 물려서 모기인 줄 몰랐어. 우리 집은 모기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 확신 가지고 사니까. 근데 방충망에 구멍이 났나 봐. 문 열어놓고 잤거든. 귀에 웽 그래. 그때 일어나니까 새벽 4시. 모기 때문에 잠이 깼다니까요. 그때부터 1시간 반 동안 잠을 못 자서 일어나갖고 불 탁 켜니까 우리 사모도 왜 그러냐고, 모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잘 때 땀이 나면 젖산이 나온다네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젖산. 그게 땀 많이 흘리고 비대하고 이런 사람을 모기가 자주 찾아간대요. 조심하세요. 운동 안 하고 밥만 먹는 사람 조심하라니까요. 그래 딱 보니까 모기 한 마리가 내 베개 위에서 날락날락 거리는 거라. 우리 집에 그 찢어지는 거 있거든요. 찢어지는 거 딱 하면 찌직하면 다 죽어. 그거 찢어. 내 방 물렸지, 니도 내 방 한번 찔려봐 하면서 내 방 찢어버려.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잠 못 자는데, 집에 귀신의 악령이 역사하는데 평안하다? 절대로요. 절대로 안 평안해요. 다툼 있는 가정, 늘 시기 질투가 있는 가정, 미움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가정,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맨날 간단하게 해놓고 1시간 한다는 게, 오늘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1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2번째, 하나님의 일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일을 쉬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 딱 걸려버려야 되죠. 안 그러면 늘 갈등하고 늘 염려하고 안 되는 인생 계속 살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좋은 결혼할 거라고 좋은 남자 만났는데 이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경적 결혼은요, 중매예요. 가문 대 가문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쓰는 언어, 그 아이가 먹는 거, 그 아이의 성품, 그 아이의 인품, 가문에서 나와요.
아이가 상소리를 하고요, 상스러운 얘기하고요, 이상한 집안에서 그 언어를 다 사용한 거예요.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거 다 듣고 부모가 돈돈돈 한 거예요. 애들 돈돈돈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 탓했다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영적 상태로 살아서 늘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이 없고 늘 옆에 도둑놈, 사기꾼, 득실거리는 만남에 다 뺏기는 거예요. 만남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 걸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계획인데 무슨 계획이냐? 절대 계획,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왜 증거돼야 되느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걸 보고 구원이란 말은 건져내다, 풀려나다, 돈을 주고 값을 치르다, 그걸 속량, 대속. 구원이란 말은 자유를 주다, 해방을 주다. 어디서? 죄에서. 어디서? 사단의 권세에서. 아무리 부처한테 빌어보세요. 부처가 구원해 주는가? 절대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 만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 구원은 뭐냐?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풀려나고 자유와 해방과 값으로 치르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이 왜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정신병, 정신질환 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고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스트레스, 문제, 충격에 빠져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절대 방법, 오직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귀종으로 태어나요. 그걸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쳐요. 안 돼요. 물고기가 물 떠나는데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변해요. 이거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이 땅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 절대 계획, 이 시간표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귀신이, 악령이, 흑암이 무너지고 다툼이, 분노가, 시기가, 질투가 끊어진다니까요. 증인입니다. 제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현장. 우리는 현장에서 살죠. 가정도 현장이죠. 일터도 현장이죠. 단 한 번도 네 인생에 진짜 중요한 사람,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는데 네가 이 사람을 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게 여러분이 만나야 전달되는 거지 안 만났는 데는 못 전달해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해야지. 본인의 영적 상태가 안 돼요. 남편 예수 믿게 해야지. 본인의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뭔가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자녀됐다면 이 축복이, 이 응답이 최고의 가치구나, 최고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 못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예수 못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꽉 찼는데 그 사람만 예수 안 믿는데. 그래 놓고 시간표 얘기한다니까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요, 하루를 사는데, 하루하루 사는데, 저는요 아침에 눈 뜨면 기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눈 뜨는 게 저녁에 내 침대에서 뚝 누워서 자는 그게 기적입니다. 왜? 하루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거든요. 그 기적과 은혜를 다 놓치고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또 내일이란 시간표가 자기가 주어지는 줄 알아.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어리석잖아요. 내일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께 갖고 있어요. 우리는 시계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은 물리적, 유한적 모든 시간대를 하나님이 갖고 있거든. 내 남편이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그 속에 내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툴 시간 있습니까? 시기할 질투 있습니까? 내 원망 불평 할 시간 있습니까? 감사, 기쁨,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시간밖에 없는데 왜 자꾸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고 계속 그런 줄 압니까? 내 영적 상태가 계속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여러분 주위에 영향이 안 가면 그 주위는 어떻게 되느냐? 귀신 바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바로 앞까지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로등을 하고 도로를 닦아요. 저는 이거 분명히 우리 사모를 위한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안 믿으시는데 아멘만 축복받으시고요. 아니 그냥 농담이고요. 시에서 도로를 닦았어요. 여기 인도를 내요. 그래요. 길을 확장시켜요. 여기 길이 좀 복잡하거든요. 요 뒷길이. 가로등 없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3년 전에 딱 들어오니까 깜깜했어요. 제가 어디 출타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아파트 살 때하고 여기 오니까 깜깜해. 우리 사모 혼자 놔두고 간다는 게 좀 진짜요. 너무 깜깜해. 제가 민원 넣었어요. 전화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나갈 때 차가 쌩쌩 달려요. 반사경 하나 넣어달라 그랬어요. 반사경 넣어줬어요. 가로등 달아줬어요. 점점 밝아지는 거 있죠. 점점 밝아지는 거 있죠. 벌써 요 앞에요. 뭐 축사였는데 냄새나고 물 꽉 차. 이거 다 뜯어가지고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건물 올려요. 건물 우리 거보다 크게 올리면 우리 거 안 보여요. 갇혀버려. 하여튼 가로등 없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깜깜한데 불 켜는 스위치 켤 때까지 얼마나 깜깜합니까? 불 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 5만 원도 눈에 보여야 불이 있어야 5만 원인지 1,000원짜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계획, 절대 방법, 절대 소원, 절대 관심이 없어. 그래놓고 나는 축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늘 여기에 빠지는 거야.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해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찬양할 때, 아니 주일날만이라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흠양하고 같이 따라하고 입에서 아멘 할 때 내 안에 마음이 열리고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들려야 깨달아진다니까요. 안 그러면 늘 어린아이 같잖아요. 안 깨달아져요. 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생기고 중직자가 3시간 간격으로 성도들 앞에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게 어이 무섭다, 나도 잘못하면 헌금 때문에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실 일에 대한 전조 증상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교회가 큰 시험 들어서 막 시험 들고 나가고 이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의 권위를 하나님이 나타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는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게 교회다. 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모임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게 교회다. 그래, 교회 우습게 알아서 죽은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거든요. 거짓 성령에 잡힌 거거든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속여갖고 헌금 냈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성령을 거스린 거예요. 교회의 흐름을 거스린 거예요. 그래 죽은 거거든요. 이 사건에 교회가 흔들릴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사도들의 손으로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 광장 같은 데 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도들이 이제 회당 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복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와가지고 말씀 듣고, 어떤 사람은 복음 듣기 싫어서 같이 안 하고, 왜 같이 안 하는 줄 압니까? 복음 들어서 같이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뭐가 의식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과 이 율법 가진 것들이 요 사람을 따라가면 죽일 줄 알고 그래서 상종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였어요. 큰 무리더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귀신 들린 자라, 병든 자,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밟아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낫게 한 거 아니에요. 병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요 운동하다 보니까 90살 먹은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이명희 할머니. 고암 요 장로교회 다녀요. 절 보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사람마다 이제 운동하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아저씨가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래 가더라고. 저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하니까 눈이 좀 어두우니까 일로 와보래. 그러니까 누구냐고. 아, 요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막 손 비비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라고, 첫째 아들이 같이 살고 뭐 이래 뭐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달라고, 머리에 계속 두통이 온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 둘째 날 가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했어요. 그 요번에는요, 아, 이분한테 제가 영적기도 권세기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이 기도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면서 기도하고 영적기도문 갖다 드릴게요 했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약속해서 못 갔어요. 화요일날 나가니까 그 앉아 계신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월요일날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를? 영적기도문 갖다 준다는 거를. 그거를 읽는데요, 90세 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또박또박 읽는지요. 신기한 거, 대화할 때는 개가 안 짖었는데 영접시키려니까 개가 짖어. 아 진짜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 사단은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복음 증거하고 영접시킬 때 온갖 짓 다 해요. 개를 이용하고 사람 이용하고. 희한해요. 개가요, 가만히 앉아있던 개가요, 할머니한테 3일째 가갖고 영접시키려니까 개가 새창살에 갇혀가지고 내를 보고 얼마나 짖든지, 눈빛을 딱 감 째리니까요, 쫄았는지 가만히 있다가 또 영접하면 또 짖고요. 개도 역사예요. 어찌됐든 생명만 안 들어가면 돼요. 그래 사도들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대제사장과 이것들이요 나와가지고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못하는데 저것들은 하네. 그게 시기예요. 집에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기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충만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사회에 사건 사고가 일어나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물질로, 육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쫓아가려고 하던 걸로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생각을 타고 들거든요, 사단이라는 놈이.
여자를 봤다 생각이 가득하거든요.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대장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왜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금했는데 이거 말하면 너희들 내가 분명히 벌 준다 했는데 왜 그러냐, 옥에 가뒀어요. 자, 옥에 가뒀다는 게 밤에 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주의 사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늘 군대가 지금도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끌어냈단 말은요, 이게 웃긴 얘기예요. 이게 강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뭐냐, 나가기 싫은데 끌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끌어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끌어내요. 솔로몬 행각에 새벽에 나가서 말씀 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네. 새벽에 나가서 밤에 갇혔다가, 그래야 그놈들이 아침에 요것들을 죽이려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불렀더니 옥문은 닫혀 있는데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했더니 누군가가 가니까 저 사람이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는 것을 말씀 보세요. 주의 사자가, 하늘 군대가,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주의 사자가, 주님의 심부름꾼 사자, 천사들이 와서 하는 말 보세요. 너희들이 끌어내가지고 뭐라냐,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가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 났어요.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사람, 이게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티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엄지척 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떤 대통령 나타나도 그렇죠. 그런데 이 가말리엘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어느 정도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라 하면 굉장히 최고로 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 딱딱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율법 교사. 그 말은 뭐냐, 율법이 완전히 통달해서 요 사람의 바로 수제자가 바울이에요. 자, 이 가말리엘이 뭐라냐, 사도들을 잠깐 나가라고 명해놓고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드다가 일어나,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뭐 좀 하다가 드다가 죽어버리고 갈릴리 유다가 죽어버리니까 다 흩어졌지 않냐. 이 사람들이 전하는, 이 사람들이 사도들, 수장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장들이라고 생각, 이 사람들을 죽이면 끝이 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더니 가말리엘 사람이 사도들 잠깐 나간 다음에, 만약에 보세요, 얼마나 똑똑하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방해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냐, 우리가 굳이 피를 묻힐 수가 있겠냐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은 어디에 감동받는 줄 아세요? 가말리엘 같은 사람한테 감동받아요. 이 사람이 하는 짓이라곤, 가말리엘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얘기했지만 이 가말리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니까요. 지식이 충만하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대한 부정하면서 뭐 하느냐, 치만 빠져나가는 수단을 써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와, 칭송받았구나, 존경받는구나, 아니에요. 가말리엘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사람이에요. 단지 지식적,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준 거지. 그러니까 마땅히 옳게 여기고 요 대제사장이 불러갖고 사도를 불러갖고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보세요. 채찍질을 하고 놔주니라. 사단은 끝까지 안 놔줘요. 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어요. 옥에 갇힌 사도들,
누가 빼냅니까? 그때는 들어가면 종교재판은 무조건 이단이나 아니면 사이비로 죽어야 되는 재판이에요.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왜 유대인들이 밤을 좋아합니까? 밤이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 보고 온갖 얘기 다 하고 온갖 얘기 다 하고 모든 것 다 해놓고 기도 안 하고 잤다. 그래서 늘 눌려요. 모든 것 정리하고요, 밤에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루 종일 불신앙에서 듣고 자라고 몸에 배었어요. 그거 그대로 잤다. 꿈에 가위 안 눌리는 게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참 하나님이 바쁘십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가위 안 눌리도록.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요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요때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정치와 종교가 합해져 가지고, 빌라도 헤롯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일 때만 딱 원내스 돼요. 복음만 증거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어떻게 총동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타성해졌고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형편 아시지요 하면서 합리화해요. 이유돼요. 핑계대요. 이렇게 만들어요. 위협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세상의 방법은 타협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이유되고 계속 핑계대도록 만들어요. 위협 주는 방법도 있고 뒤로 돌아가서 타협하면서 야야 대충 믿어라. 예수 대충 믿어라. 예수에 미쳐봤습니까? 예수에 안 미쳐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예수에 안 미치니까 어디에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매니아, 우리가 예수 중독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돈에 중독자 되고 알코올에 중독자 되고 음란에 중독자 되고 거짓의 영에 붙잡혀서 중독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중독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관합니까? 여러분 건강, 여러분 가정 누가 주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끄집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막을 자는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막았어요? 권력이 막았어요? 왕이 막았어요? 국가가 막았어요? 권력과 왕과 국가가 막았다. 이 권력과 왕과 국가를 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내 스스로가 막는다면 내가 망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맞습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게 각인되지 못하도록 늘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마음의 믿음이 가득하여, 마음의 질투가 가득하여, 마음의 돈이 가득하여, 마음의 음란이 가득하여,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는 통로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막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못 막아요. 누가 막아요? 여러분 막아보세요. 막아지는 거. 하나님 죽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습니까? 잘 보세요. 누가 막는가? 불신자가 막아요? 천만에요. 내가 막아요. 내가 하나님 대충 알아요. 복음 대충 붙잡아요. 구원의 감격, 감사, 가치 대충 알아요. 그래놓고 다른 거 계속 쫓아가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안전병이가 되는 거예요. 결론 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냥 일찍 맞춰보려고요. 저도. 우리 지금 운행하시고 성도들 이렇게 집집마다 운행하시고 자기 차로 자기 기름 대서
진짜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보상심리를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당연히 내가 차가 있고 당연히 내가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거 믿고 그 능력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교사하다가 중단하고 성가다가 중단하고 예배하다가 중단했다,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요. 여러분이 최고로 뭐 해야 되느냐? 헌신할 때 헌신하시고. 진짜입니다. 자, 제인이 부모님이 오늘 어림지에 왔다니까요. 제천에. 그래서 내가 제인이한테 어머니 아버님 저기 매형 없으니까 내가 수박 사서 간다 해라 어제 했더니 어머니하고 매형이 머리와 손을 이빨 흔들면서 오지 말라고. 안 가면 되는데요. 안 가면 돼요. 누가 제일 안타깝냐? 제인이가. 지가 알아요. 지가 알아요. 맞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되는지 압니까? 순종하는 성령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불신앙이 왜 든지 압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이 뭐하고 같은지 압니까? 믿음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뭐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건 절대로 못 바꿔. 그래서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 복음을 이해한 제자가 나와야 돼요. 이 제자, 하나님이 이 제자가 나올 때 이 제자에게 붙이는 것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결국 돈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 만났다. 그 사람이 돈이에요. 그 사람이 힘이에요.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찌질한 사람 만났다. 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생명을 걸고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후배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립된 인생 삶은요,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납니까? 내가 이권 되는 사람 만납니까? 동기가 불손하잖아요. 늘 사람 보면 돈으로 보입니까? 달러로 보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요 늘 얘기하는 게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정말이에요.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숨만 쉬어라. 복음이 안 깨달아지면 자기 걸로 계속 가요. 이 사단의 역사예요. 자, 결론 낼게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면 내 삶에 절대 계획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 계획은 뭐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 계획.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여러분 왜 이래요?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에 내 삶의 절대 계획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헌신해놓고 헌신했다 말 안 하고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해놓고 내가 했다 자랑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안전뱅이 일어났으면 이래 말 안 했을 겁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냐? 아, 내가 좀 기도하다가요 안전뱅이 딱 봤는데 일어나는 게 일어났는데요. 일어나는 사람 태반일걸요? 너희들이 왜 놀래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칭찬받냐? 아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돼? 바울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바울을요 막 왕으로 모셔려요. 이방인에 가서 전도하니까 귀신 쫓아나가고 막 난리 났거든요. 바울을 막 왕으로 섬기려고, 신으로 섬기려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버려요.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은 옷을 찢는단 말은 가장 참담할 때 찍는 거예요. 찢는 거거든요, 옷을. 바울은 그래요. 자기가 했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삶의 목적, 가정을 이루는 목적, 부부의 목적, 결혼하는 이유, 애 놓는 이유, 모든 내 삶의 절대 계획인 목적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딱 걸려야 돼요. 언약. 여러분 몇 살까지 살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의 목적,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이루는 곳에 내 삶의 목적이 거기에 딱 걸려야 돼요. 내 삶의 절대 방향.
방향이 나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가정 이뤄요. 여러분이 팀이 하면요, 팀이 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이 돈 벌고 가정을 이끌고 방향이 없다.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침반도 없이 방향 없이,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방향이 없는 게, 내 삶에 절대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절대 방향이 뭔지 압니까? 내 있는 지역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딱 잡혀야 돼요. 뭐 때문에 제천에서 삽니까? 수도권에 사시지. 지금 수도권에 1300명 코로나, 제천은 아직 1단계. 그러나 여러분이 잔악계나 사단 조심, 사단 싸움, 코로나 조심. 마스크 막 벗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백신 맞았다고 해서 델타 바이러스가 돌아다닌다니까요. 봐요. 델타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사단이 보입니까? 귀신이 보입니까? 악령이 보입니까? 근데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뭐한 짓입니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시험 치는 스트레스, 온갖 것 스트레스 다 받아.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못 누리고. 내 삶의 절대 응답. 내 삶의 절대 응답은 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변하지 않는 응답. 전도와 선교. 경제인 줄 알았죠. 나의 절대 응답, 돈! 이럴 줄 알았죠. 천만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절대 응답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에 내 응답이 거기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거. 우리 전 성도가 일어나 제천 지역을 가만두지 않는 거. 흑암과 귀신에게 빠진 그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할 말이 없는데요. 왜 할 말이 없고?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증거고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젊었으니까 오래 산다. 천만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 사람은. 내 삶의 절대 언약, 이게 뭔지 압니까? 교회와 렘넌트 운동. 꼭 붙잡으세요. 알았죠?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여러분이요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만 응답받게 돼 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에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같이 살자 이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입니까? 같이 살자 아니요. 복음 공동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절대 언약 렘넌트. 여러분 자녀 못 살렸다 큰일 나요. 미래 없어요. 어제 형순 집사랑 현영 집사 우리 집에 저 큰 처형하고 같이 식사하러 왔거든요. 해솔이 많이 컸더라고요. 해솔이 내한테 오라니까 옛날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고 늘 피하고 다니다가 어제 왔는데 내가 안아보려고 5만 원짜리 거금 쫙 뽑아주니까 픽 쪼개더만 내 앞에 딱 앉아버려요. 애들도 돈을 알아요. 그래 한참 웃고 얘기하고 이거 얼마짜리 하니까 몰라. 돈의 가치는 모르는데 돈이라고 주니까 애가 내한테 와갖고 한참 있고 웃고 얘기하고, 내가 그랬죠. 6살짜리한테 남자친구 있어 하니까 가만히 생각했다. 응 있다고. 봐요, 6살짜리 남자친구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요 안고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문제입니까? 아이가 문제입니까? 지금 부모가 문제지. 부모가 복음 모르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오늘요 기가 막혀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81세 된 우리 송홍영 성도님 오셔가지고 머리 털라고 처음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임병수 집사님 시아버지 86세 머리 털라고 처음 오셨다니까요. 저한테 제가 기도하러 가면요, 아유 기도 안 해도 돼요, 가세요. 제가 몇 세 때 하신 분이에요. 기술 하나 갖고 제천에 봉양에 10만 원 갖고 오셨어요. 봉양에 화상철물 하시고 있어요. 기술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랬다니까 저분이. 하나님 믿으면 밥 줍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밥 줍니다. 밥만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 누가 아무나 천국을 보장받아요?
누가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되고 싶은다고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를 알아야지. 내 삶의 절대 비밀이 뭔지 압니까? 내 삶의 절대 비밀 요겁니다. 요거 기도, 영적인 힘. 자, 잘 들으세요. 내 삶의 절대 비밀이 뭐냐? 기도의 힘에서 나오는 경제. 알아듣겠습니까? 경제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제와 건강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 분명히 하나님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변질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어린아이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태준이 왔는데 그 애한테 지영이가 로또 맞았다, 10억 40억을 맞았다, 기부이다. 태준아, 하진 일로 와봐. 너한테 오늘 1,000만 원 1억 줄게. 줬어. 주는 순간부터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요? 내가 경제가 따라올 만한 영적인 힘이 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돈을 줘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거짓의 영에 붙잡혀 또 그쪽으로 빠지기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헌금하라고요? 웃기는 얘기예요. 헌금하라고요? 누구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큰 사건에 휘말려서 죽었어요? 둘이 부부가 계속 은연했을까요? 땅은 본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그 소유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 땅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헌금했어요. 헌금하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계속해서 내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받았다 생각 달리 되는 거예요. 아, 이거 11조 감사원금 어떻게 내? 돈 잘 벌 때 있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몇십 배로 손해봐요. 아니 몇백 배로 손해봐요. 계속 흔들려요. 계속 쪼달려요. 왜 그래요? 과거의 전과자잖아. 그거 보고 가만히 보면서 아, 우리 가정의 경제? 저는 체험했어요. 우리 가정의 경제. 돈이 안 벌어지는 경제. 왜? 믿음 좋아요? 천만에요. 경제에 늘 염려하고 사는, 그러면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내게 경제를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치는 종을 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고 이 일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업에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걸려지는 여러분의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은혜 속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기도 속에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